이 땅에는 7, 8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다 사람이지만은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습니다. 신자는 믿는 자를 신자라 합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불신자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습니다만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불신자를 마귀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사람은 뭐고 육적인 사람은 뭐냐? 영적인 사람은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습니다. 권능. 하나님의 그 권능을 힘입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서는 핍박을 이길 수 없고, 우리 힘으로서는 전도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이제 전도 선교의 영을 받은 거거든요. 전도 선교의 영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능력의 증인이 아니고 성공의 증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또 천사가 도원되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그 증거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함께 있게 함이라 그랬죠. 뭐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전도도 하고 전도도 되어지고 그리고 귀신은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나가고 귀신은 쫓겨나는 거예요. 귀신 나가라 할 때 귀신은 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또 들어옵니다. 귀신 나가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충만 받고 또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흑암이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악령 받으면 귀신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무속인이에요. 그 귀신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도 망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같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실제적인 예를 든다면 사울왕이세요. 사울왕. 사울왕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오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우리 아들에게 물려줄까? 이 자리에 내가 오래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다윗이 막 올라온단 말입니다. 자기 인기는 별로 아닌데 이제 다윗의 인기가 막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 저것 때문에 내 자리가 위태롭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이제 잡는데, 여러분 말이 3,000명이지 3,000명의 군인을 동원시켜가지고 이제 다윗을 잡는데 중요한 국력을 다 낭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갈까? 나는 지금 좋은 집에 사는데 이제 성막은 이 언약궤는 이 천막에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까?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나로 왕되게 하셨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결국에 사울은 자살했잖아요. 이제 다윗은요,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획은 절대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은 그 계획은 절대 계획이에요. 그건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계획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다 이룰 수 없어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뀌어요. 이 땅에 절대라고 하는 건 없어요. 절대자는 없거든요. 하나님만 절대자거든요. 우리 인간의 계획은 절대적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절대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만 절대 계획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다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브라함을 향한 절대 계획,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세우신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 이게 절대 계획이에요. 그건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 문제가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이런 과정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느냐? 안 바뀌어져요. 절대로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건 안 바뀌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개를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살려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 말은 우리가 힘 합쳐서 전도하고 선교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전도 선교의 영이 임해야 돼요.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양자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서밋이 됩니다. 서밋이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도자들은요, 서밋의 응답을 다 받았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죽어도 전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전도 안 된다 그래요. 전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왜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죽어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으면 증인이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은 절대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 복음. 절대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죄의 저주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절대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여러분 절대 복음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도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불신자 가운데도 이 절대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요, 올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 이게 집중이거든요. 뭐든지 집중해야 돼요. 공부도 집중해야 돼요. 뭘 하든지 집중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절대 언약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면 그 사람이 반드시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을 집중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줘야 돼요. 렘넌트에게 복음을 줘가지고 그 렘넌트가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계속 도와줘야 돼요. 교회는요, 여기에 책임을 져야 돼요.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선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요, 자꾸만 딴짓을 합니다. 딴소리가 나와요. 딴 행동을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눈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시는 곳.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요셉에게 집중되어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모든 것 다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눈은 집중됩니다. 잘난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시선이 집중되는 게 아니고 절대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있던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엘리야, 엘리사에게, 다니엘에게,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잘나면 좋겠죠. 똑똑하면 좋겠죠.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도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에게, 이 언약을 붙잡고 생을 건 기생 라합에게, 이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시선이 집중됐다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었을 때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절대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집중돼 가지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시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다 망하지만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그루터기 운동해라. 렘넌트 운동해라.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눈이 집중되었다는 사실, 이 자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처녀 잉태 아들을 아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절대 언약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누려야 돼요. 이 언약을 전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언약이 흘러가는 여정이 있어요. 이 복음이 흘러가는 여정이 있어요. 그쪽으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집중하셔야 돼요. 그건요 못 막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으로, 이 복음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들은요 생을 걸어야 돼요.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성경에 요게벳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나님의 중요한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쪽으로 인도를 받은 거예요. 응? 이들어 보세요. 기생 라합을 보세요. 응? 여러분 이새나 한나나 오바댜 같은 사람은요, 응?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잖아요. 그 부인은 이세벨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악한 왕입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0명의 선지자를 그냥 숨겨만 준 게 아니고 숨겨놓고 그들의 모든 의식주를 다 책임졌다니까. 100명이면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절대 언약이 흐르는 그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 여정 속에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요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지서를 파송했는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얼마만큼 축복하시느냐. 흉년회 때 하나님은요 안디옥 교회에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그건 절대 목표예요. 절대 목표가 뭐냐? 후대입니다. 후대. 우리의 후대예요.
하나님은 후대 사역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후대 사역하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중요한 절대 언약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 언약을 자녀들에게 각인시켜라. 뿌리 내리게 해라.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썸씨 되게 하라. 그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0장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으로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이 안개 올 것이라. 이게 뭐예요? 렘넌트 운동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와서 이 빛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로 이 복음 가지고 가게 하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루리라. 그래서 한 시대의 전도자인 이제 바울은요 회당으로 거기 가서 뭐 했어요? 후대 사역한 거예요. 렘넌트 운동한 거예요. 우리도 그거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예요. 그건 안 바뀌어요. 여기에다가 우리는요 올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신명기의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광야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명기를 주셨느냐? 이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2세, 3세만 남았어요. 그들은요 10가지의 재앙을 못 봤어요. 홍해 건너는 그 사건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도록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믿고 살래? 불신앙하고 살래?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만 불신앙하면 망해. 불신앙하면 너도 죽고 다 죽어. 정신 차려. 그 말입니다. 신명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믿음 회복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아요? 믿음으로. 믿고 기도해야지. 아무리 기도해도 의심하면요 하나만 나요. 야고보서도 있잖아요. 기도해놓고 기도 열심히 해놓고 불신앙했다.
하나만이에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응답받습니다. 믿어야 능력받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쓰셔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절대 언약을 믿었어요. 자격해 주신 이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저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그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요셉이 불신앙했어요? 안 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돼요. 믿음은 살아요. 불신하면 다 죽어요. 불신하면 안 돼요. 신명의 목적이 뭐냐? 말씀 회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아버지도 못 들었어요. 형도 못 들었어요. 아브라함만 들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 세상이 육신이다. 이 세상이 네피림이다. 이 세상은 망한다. 방주 만들어라. 그 말씀을 노아가 알아들었어요. 생을 걸고 방주 지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모세에게도 말씀이 임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말씀 들었어요. 말씀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얘들이요, 말씀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요, 말씀만 못 듣게 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끝난 거예요. 절대 언약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기면 끝난 거예요.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이 임했다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이 없어져요. 내 주장이 없어져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 회복이에요. 세 번째, 실명해 주신 목적이면 증거 회복이에요. 증거. 성경이 증거라니까. 우리는 증인이거든요. 역사가 증거거든요. 그건 뭔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결국에 성공한 적 있어요? 불신자가 결국 성공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가 잘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수 진짜 믿었는데 내가 거짓됐다. 우리 자손들이 쫄딱 망했다. 그런 적 없어요. 없어요. 그게 있다면요, 우리는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당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사기당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데 잘못된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건데, 뭐 아무리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 계신다고 해서 계신 것,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 전 세계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나의 죽는 날, 결국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당신은 얼마밖에 못 살아 하는 거나,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그건 뭐 잠깐이에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두려운 광야와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에는 각 지파, 12지파잖아요. 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것도 모세가 이게 고안해낸 게 아니고 그들이 그 땅 우리가 갈 거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거기가 어떻게 있는지 상황을 좀 와서 우리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결국에 12사람의 정탐꾼을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에 이제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한 보고잖아요. 그들이 한 보고. 1장 25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누구의 보고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기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인데 다 우리가 읽을 수 없겠죠. 그런데 10사람은 여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민수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돈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애들이며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았을 때도 그리했을 것이다. 그들이 봤을 때도 우리를 메뚜기로 봤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요, 10사람의 이 보고를 듣고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잠깐 통곡이 아니라 밤새도록 통곡을 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아니하랴. 돌아가자는 거예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자는 거예요.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장 34절 3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가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들 힘으로 안 나왔고,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이 뭐 배 타고 건너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건넜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뭐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지금까지 언약 붙잡은 사람, 그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알고 그걸 붙잡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데 생을 올인한 사람, 이런 사람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외면하신 적이 없다니까. 오늘 말씀 쭉 나오잖아요. 1장 29절, 33절 쭉 나오지요. 신명기 1장 25절, 2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고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반드시 배우고 깨달아야 할 역사입니다. 역사. 이제 과거에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한 보고로 인해서 결국에는 불신앙한 자들 있잖아요. 믿은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많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믿는 자는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쓰실 수가 없어요.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믿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과거의 사건,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이 12사람의 정탐꾼을 파송해가지고 그들이 갔다 와서 한 보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성경은 뭐예요? 교훈이에요. 책망이에요. 바르게 함과 또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이미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 응답 주셨고, 이 절대의 목표를 알고 거기에 올인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행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속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만큼 고난당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만큼 축복했느냐, 축복을 받았느냐, 뭐하고 관계있느냐, 복음과 상관이 있어요. 전도 선교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 복음,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놓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절대 언약을 붙잡은 모세, 절대 언약을 붙잡은 요셉, 절대 언약을 붙잡은 포로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하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계사를 보세요. 세계사. 하나님은요,
이 절대 언약, 전도 선교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고, 응? 유럽을 축복하셨고, 미국을 축복하셨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21세기에 세계 복음할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요, 오리지널, 그냥 복음이 다 복음이 있잖아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 하십니다. 맞습니다. 현장 가보세요. 그걸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교회사는 뭐예요? 교회사? 교회사는요, 복음과 율법과의 싸움이에요. 오직 복음과 대충 복음, 천주교. 거기서 복음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주교 가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안 믿으면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세계복음 하셨고, 복음이 끊어졌을 때 마틴 루터를 통해서 결국에는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유럽 복음화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지금 500년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이제 흘러감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 교회는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 있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오늘 제가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모든 교단에서 교인 수가 막 팍팍 줍니다. 막 줄어요. 후대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심각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이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절대 언약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특히 이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요,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돼 가지고 이거 여러분 심각한 지금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차별금지. 여러분, 차별금지가 뭔지 아세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자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자 무시하지 말라.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한 설교를 이제 앞으로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차별해? 뭐 복음이 절대야? 뭐 오직이야? 종교가 다 같지? 왜 성수자를 차별해? 왜 동성애자를 차별해? 차별하지 마. 그 법이 통과돼 가지고 지금요, 유럽과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한 거거든요. 정치인들이요, 그거 모르고 그거 통과시키려고 지금 상정해 있다니까. 생명 걸고 막아야 돼요. 유 목사님은 그 세계적인 추사를 하지만은요, 그거 통과되면 안 되지요. 돼, 안 돼요?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무슨 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재앙.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앙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요, 미쳐 돌아가. 지금요, 완전 이 세상이 막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된 거예요. 광란의 지구가 돼요. 광란의 지구로 변해가 있다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그 게이바에서 그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가 여러분 이 전염의 온상이 아니고 이런 데가
그 전염의 온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녀간 사람이 7천 명이래, 7천. 게이바에 다녀간 사람. 오직 복음 아니면요, 이걸 못 막습니다. 막아야 돼요.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어떻게 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놓치지 말아야 할 미래, 세 번째로 과거를 보고 역사를 볼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정확한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생을 올인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자 하시는 목적은요, 메시아 오실 땅이거든요.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직 메시아. 하나님은요, 유일한 복음, 절대 복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 선교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5천 종족이 한 번도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5천 종족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선교사가 안 들어간 그 종족이 5천 종족이요. 40억이라고 하는 그 인구가 사는 그 동네에 선교사가 안 들어간 데가 많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간 데는요, 지금 사람들이 우글우글하게 많은데, 선교사가 많은데 케냐나 뭐 필리핀이나 그런 데 이제 선교사들이 막 집중되어 있지, 한 번도 복음이 안 들어간 5천 종족, 거기에는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완전 흑암에 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 제자를 찾아가지고 거기로 보내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아프리카에도 지금요,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종족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절대 제자를 찾아서 그들을 들여다가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을 보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보면요, 미래가 보여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할 것, 안 할 것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할 것, 안 할 것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것을 바로 알고 이 남은 생에 여기에 올인하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일꾼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현장에도 그 중직자들, 여러분도 중직자도 이제 갔다 오셨습니다만은 그 중직자들 쭉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여기에다가 지교회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지교회를 세우더라고요. 많이 세웠잖아요. 그러면요, 그 영혼이 남는 거거든요. 그 얼마 안 들어가요. 교회 하나 세우는데. 그 얼마나 여러분 영혼이 남는 게 기념비적인 사건입니까? 그거 하라고 말이에요. 그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절대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일, 절대 제자를 불러다가 그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일, 이 땅에 많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치유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그 일, 그거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절대 언약 잡고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가장 목표로 하시는 후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